제가 직전에 리얼로보 교회 이제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여기 인천 연수구 선악동에 가면은 성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은 은퇴하신 김철현 원로 목사님이랑 저랑 굉장히 친구같이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이 좋고 지내게 있는데요. 언제 친구같이 잘 지내냐면 같이 운동을 했었어요. 이제 퇴근 시간쯤 되면은 목사님이 덕우야 라고 불러요. 덕우 목사 하면은 네 하고선 운동복 갈아입고 같이 그 앞에 보면은 승기천이라고 있어요. 그 선악동에서 송도 그 입구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함께했던 초창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꽤 짠돌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운동복도 필요하고 운동화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운동화를 꽤 좋아해요. 그런데 운동화를 막 출시했을 때 사게 되면은 값이 비싼가요, 안 비싼가요? 비싸요. 정가 다 주고 사야 되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파격 세일 떨어지고 떨어져서 50% 이상 세일까지 가면 그때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색깔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서 또 바로 신느냐? 바로 또 안 신는 거예요. 그거를 박스채에 넣어놓고 보관을 하다가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 떨어지면 그 다음에 신는 그런 방법을 쓸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운동화 재질이 뭔가요? 바닥이 고무입니다. 고무. 그리고 상피도 천연 가죽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뭐 메쉬나 이런 천을 쓰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때 샀던 신발은 합성 피혁, 즉 인조 가죽 신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무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딱딱해지고 사가서 나중에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그 생각을 못 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박스에 넣어놓고 오랫동안 몇 년간 보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막 궁핍하고 막 가난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 소비 습관이 그런 거지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 신을 신고선 목사님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계속 모래랑 먼지 같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털고 새 신발인데 하고 또 이렇게 걷다가 또 먼지가 들어오고 모래가 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이 고무가 신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알고 봤더니 고무가 삭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가죽도 합성 피혁이다 보니까 이게 깨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새 운동화였는데 계속 모래와 먼지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덕우 목사, 다 있어야 할 곳이 있네. 다 있어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발을 아낀다고 박스에 넣어두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죽이 뻣뻣해지고 고무 밑창이 경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신발은 어디 있어야 되죠? 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에 있고 계속 신어주면 자신의 역할도 하게 되고 가죽도 길이 들고 고무도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다 있어야 할 곳이 있네. 자, 옆에 분들에게 다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이겠죠. 여러분 그때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다 있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거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있으면 안 될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 손 앞에 있고 나의 눈앞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방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두 손은 어디에 있나요? 물론 일할 때도 사용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큰 사건을 앞두고 있으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일종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할 텐데 유언을 남길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농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벼운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이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농담, 가벼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너희가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기억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부활한 후에도 너희와 같이 있는 시간은 잠깐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 승천하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후배들을 양성해 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너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요한복음의 앞선 내용들에서처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계속 뭐라고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정의를 내리시고 그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고 오늘은 특이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앞두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다 라고 했어요. 1절을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참 포도나무로 번역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티네라는 단어인데 참 생명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글 성경에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의 진짜 의미는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참 생명의 포도나무 아니면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참 생명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 기도실에 있어야겠구나. 물론 있어야겠죠. 내가 어느 예배당에 있어야겠구나.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아니면 내 방을 기도실로 꾸며야겠다.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자리는 어디였냐면 알고 봤더니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포도,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거기라는, 우리의 자리가 거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데 생명의 열매를 이제 얻어야겠죠. 그리고 자리를 알았으니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매를 이제 맺어야 한다라고 또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삶의 열매가 없고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열매는커녕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있다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15장 5절의 나머지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참 생명의 포도나무, 여러분과 저는 가지다. 그러니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가지는 참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배운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그 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가지가 점점 뻗어나가서 또 가지가 다른 가지를 만들고 또 점점 뻗고 꽃이 피고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는 진짜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지이고 참포도나무라는 건 다 아는 사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그렇다면 붙어 있다라는 게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영양을 공급받느냐? 어떻게 수분을 공급받아놔서 자라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그냥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가 참포도나무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붙어 있는 게 무엇이요? 영양을 공급받는 것은 무엇이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을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거였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뭔가 안 하고 있는, 전혀 모르는 다른 건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지에 달라붙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것이 곧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너희 안에?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처음 우리가 함께 연초부터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처음 부분에 제가 이거 참 중요하다라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고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에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성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나?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왜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을 삶으로 다 증명하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말씀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즉 뭐냐면 글이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면, 이 성경 전체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성경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싶은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머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요, 이 말이 무엇이냐? 결국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달라붙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쉽게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얼러브 교회의 정체성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맞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정체성이 맞나요? 정체성이길 바랍니다.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는 누구의 관점으로 하는 걸까요?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포도나무 가운데 머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고 목장 모임 후에 뭘 할 거냐면 필수 의무 참석은 아닌데 시간이 되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성탄 트리를 사놨어요. 그래서 장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전구도 달고 장식도 달으려고 해요. 지금은 대부분의 성탄 트리가 어떻게 장식되어지냐면 여기 반짝거리는 것도 뿌리고 전구도 달고 선물 모양, 별 모양 이런 것들을 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냐? 한번 볼까요? 이것도 좀 변한 모습인데 원래 성탄 트리에는 무엇이 달려 있?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프레즈. 사실 찾기가 어려워서 이걸 했는데 빵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 트리에 지금은 반짝이는 동그란 거 달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지만 원래 성탄 트리는 이렇게 인조로 된 나무가 아니라 정말로 나무, 전나무 이런 거를 잘라다가 아니면 거기 있는 것을 설치해 있는 곳에다가 무엇을 넣냐면 빵이나 선물이나 생필품 같은 것들을 저기다 달았었다고 해요. 그게 성탄 장식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성탄절쯤 되고 성탄절이 끝나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가져가서 먹도록 하고 생활에 필요하도록 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짜 나무를 만들어서 가짜 장식들을 달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진짜 나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진짜 나무가 물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탄목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됐겠죠.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이 장식에 무엇을 달았을까요? 아마 먹을 것이나 내 가진 것을 내어서 달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는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양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영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무에 장식을 하고 나의 삶을 나타내고 나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러한 생필품과 먹을 것들을 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무엇이냐?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큐티하는 자리, 성경 읽는 자리.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이고 또한 영양과 수분을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있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진 상태인데
열매 맺는 삶의 비결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하라. 뭐라고요? 구하라. 즉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주중에 저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초창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개척했다고 하니까 좀 격려 차원에서 오기도 하고 또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연말 돼서 그런가? 좀 최근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왜 오시나 하면은 리얼러브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문이 좀 났나요? 안 난 것 같은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안 될 줄 알았는데 좀 되는 것 같네. 뭐 이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리얼러브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나도 좀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동안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나는데 좀 리얼러브 교회는 어떻게 개척되고 운영되었는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 좀 상의 좀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제가 힘들고 막 지쳐 있을 줄 알고 왔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오냐면 목사님, 이동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좀 위로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도구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목회를 하려고 시작한 것인데 행사를 치르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벤트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이게 목회자 맞나 싶기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죠. 저도 뭐 같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교회 공동체가 꼭 이렇게까지 분주하게 행사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저는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게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행사가, 그 이벤트보다 저는 훨씬 중요한 업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중요한 업무이고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는 것이죠. 다른 거는 조금 덜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본문 1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가면은 병 고쳐진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강사였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맛있는 것도 주고 행사도 치르고 더 좋은 어떤 선물도 주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안 해야 된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병고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들을 알 수 있었겠어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직접 몸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했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그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먼저 만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신 것 헤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역을 하면 힘들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많은 열매를 구하고 그리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 맺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할 수 있는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제서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계명은 어떤 말이냐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서 이렇게 등 두드리면서 말씀 시간 다 끝났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공동의회 때 나눈 것처럼 2025년에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주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구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구한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도하심 가운데 저는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확정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바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교회, 제가 종종 말하지만 단독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저는 우리만의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개척교회 장소치고 너무 좋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저는 도리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깨닫게 된 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구나. 그리고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와서 언제 제일 행복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씀 시작할 때 다 한 번씩 웃어요. 왜 웃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악수하고 좀 얼굴 마주칠 때 그때 좀 웃습니다. 제가 느낄 때 솔직히 말할게요. 유튜브 때 다 편집할 건데 여기 올 때 다들 화난 줄 알았어.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다 화나서. 그리고 약간 우리 한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이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할 때는 그때는 막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높고 조금 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제 여러분들이 웃냐면 제가 봤어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봤던 청년인데 누군지 말 안 할게요. 항상 표정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표정이 없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야 막 하면서 뭐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야 왔냐 뭐 하면은 그때는 막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년 동안 이 친구를 웃겨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장난도 치고 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웃습니다. 또 언제 웃느냐?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식사를 준비할 때 뭔가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맛있게 잘 먹으면 주일날 월요일날 저를 만나면 그 식사 준비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재균이가 3그릇 먹은 것 같아요. 성현 형제가 성현이가 2그릇 먹는 거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맛있게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밥을 나눠 먹을 때 그때 되게 행복해 보입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항상 빵을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는데 그분이 주중에 저한테 자기 진짜 뭔가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고. 언제였더니 빵을 먹는 모습을 보면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빵을 먹으면서도 또 커피 내려서 마실 때 여러분들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또 마을 청소할 때 아니면 방찬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생기가 돋고 살아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참 사랑의 나눔을 할 때에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모여서 열매 맺은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역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다 놓쳐도 돼. 그런데 이건 꼭 했으면 좋겠어. 한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다른 거 다 없어도 되지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치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아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이듯 주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결국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 고백해 볼게요. 말씀, 기도, 사랑. 말씀, 기도, 사랑. 요 3가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한 해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말씀, 기도, 사랑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라도 그것을 해야겠다. 이제라도 그것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